아멘. 사람들은 인간의 이성이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인 사건이 생길 때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초월이란 인간의 상식과 이성을 벗어나서 발생하는 일입니다. 피조물의 입장에서 보면 창조주 하나님은 신비한 분이고 기적에 속한 분입니다. 아멘. 자, 예를 들면 산에 있는 나무에서 꽃이 피었다. 상식입니다. 그런데 마른 막대기, 다 잘라서 죽어있는 막대기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혔다. 이걸 기적이라고 아멘. 말을 합니다. 사람이 물 위에 걸으면 빠지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런데 물 위에 걸었는데 빠지지 않고 걸어갔다. 이걸 성경은 기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멘.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잠을 자고 같이 살아야 아이가 나고 자식이 생기는 겁니다. 아멘. 이건 상식이잖아요. 아멘. 그런데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이것을 성경은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모든 사람은 다 죄값으로 죽습니다. 아멘. 죽어야 되는데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이걸 기적이라고 아멘. 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가지시고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그분은 상식을 벗어나고 이론을 벗어나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아멘.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닷물 위로 걸어가셨는데 빠지지 않고 살아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아멘.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이냐? 여러분, 성경은 기적이 주제가 아닙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기적을 말하려고 기록한 책이 아니고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다.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다라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줬다는 것이죠.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하는 사실을 믿어진다는 것은 기적에 속하는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상식적으로 예수가 안 믿는 사람이 90% 이상이 더 많아요. 근데 우리는 믿어지거든요. 아멘. 어떻게 믿어져요? 성령께서 믿어지게 해주시니 믿어지는 거잖아요. 아멘. 인간의 이성으로나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절대로 믿을 수도 없고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부인하는 거잖아요. 아멘.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물 위를 걸어가신 사건은 왜 그런 일을 하셨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인류의 메시아고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같은 집에서 한 집에서 같이 살아도 평생을 살아도 마음은 달라요. 생각은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와 우리가 뭐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내 죄가 사함받아요? 이건 믿어지지 않는 거죠. 왜 예수가 채찍에 맞았는데 왜 내 죄가, 내 병이 고침받아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대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가 밥 먹었는데 내가 배부른 거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아내가 밥 먹으면 배부르면 내 배가 배부른 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와 우리는 한 몸이 되는 겁니다.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래서 예수가 채찍에 맞으면 그 죄값으로 내 몸이 치료가 되는 거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그 대가로 내가 죄사함 받는 거예요. 이걸 성경을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죠. 예수 안에서는 둘도 하나고 셋도 하나고 여럿이 다 하나가 됩니다. 왜요? 이건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그겁니다. 너와 내가 다르지만 오늘 이 사건을 보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똑같은 사건으로 봐요. 왜? 예수는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믿어진다는 것은 신비요 기적입니다. 아멘. 우리나라에는 이 신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곰이 불 속에 들어서 40일 동안 마늘만 먹었더니
사람이 됐다. 이거 단군 신화잖아. 근데 이 신화를 우리가 믿잖아요. 받아들이는 거잖아. 예를 들어 박혁 거세가 아래서 나왔다. 그래서 왕이 됐다. 이걸 우리는 신화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신화를 그냥 동화책에서 받아들이는 처럼 받아들여요.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도 전부 신화가처럼 느껴져요. 동정로에서 탄생하고 죽었다가 살아나고 무리를 걸어가고 뭐 도대체 이거는 상식과 이론적으로 믿어질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인데 우리가 믿어진다는 것은 이게 누구에 속한 것이냐? 영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사실 사람들은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보고 경험해봐야 믿어요. 그래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기본 상식이고 기본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보지도 못한 거는 안 믿어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마귀도 안 보이고 지옥도 안 보니까 안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믿어진다는 거죠. 어떻게 더 믿어지죠? 성령이 믿게 해 주시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뭐라 그러냐? 구원받은 사람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약 3억 5천만이에요. 80억이 넘는 인구 중에서 극히 작은 사람만 믿어요. 그들은 왜 예수를 믿는가요? 성령이 오셔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어주게 하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잖아요. 믿음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우리의 상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으십니까? 그게 믿어진다는 게 기적이에요. 사람들은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고 믿으려고 했어도 안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아무나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사람에게 주신 것만 믿는다 그랬어요. 쉬운 말로 성경은 우리에게 은물과 같아요. 은물이란 말은 유치원 같은 데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애들에게 비행기를 뭐라고 설명해요? 비행기라고 글씨 쓰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이건 설명을 해도 안 돼요. 뭐 어떻게 생기고 근데 그림을 하나 딱 비행기를 그려놓으면 애들은 저게 비행기다 알아요. 왜요? 그림으로 보이니까. 다 아무리 설명해도 뭐 머리가 뾰족하고 뭐 어쩌고 암만 설명해봐야 1시간 설명하고 10시간 설명해도 몰라요. 근데 그림으로 딱 하나 그려주면 이게 닭인 줄 알아요. 그걸 뭐라 그러냐? 속된 말로 은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이해력이 부족하고 지식이 떨어지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뭘 쓰느냐? 그림이라고 하는 것을 써서 이해시키는 겁니다. 그걸 은물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기독교인들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으라면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뭘 보여주는 거냐? 한번 따라해봐. 기적을 왜 보여주는 거야? 저 사람이 사람과 똑같은데 사람과 다른 분이 있구나. 저분이 창조자구나.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믿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전부 집중되어 있어요. 초기에. 그래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낸 메시아라 믿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1년 사이는 전부 기적이에요. 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건 뭘 하기 위한 거냐? 너희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지금 그림으로 눈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다 잘았는데도 맨날 기적만 찾으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애들이 학년이 높아지고 나이가 성적하면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 그림책 하나도 없어요. 그림 아무것도 안 나오고 뭐만 나오고 깨알 같은 글씨만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제는 그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에 성장하고 지식이 성장했으면 이제는 더 이상 기적을 보면 안 돼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믿어졌으면 뭘 믿어야 돼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진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해요. 어릴 때만 기적 보여준 거예요. 모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다. 너희가 다르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많은 기적을 보여주는데
어른이 됐는데도 지금 다 그림책 볼래 만화책 볼래 그러면 그건 비정상이고 그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기적을 추구하고 기적만 찾는 이단들이 많아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어릴 때 보여준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 사랑은 언제까지인지 떨어지지 않아 예언도 해고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은사는 뭐 우리에게 기적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병 고치고 이런 거는 부분적으로 준 거예요. 은사로 준 거예요. 사랑은 영원히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뭐냐? 바꾸도 말할게요. 예수는 그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말은 다른 말을 바꾸면 예수는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않아. 우리에게 준 예언도 다 없어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10절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 것이 뭐냐? 기적을 보여주면서 이 예수가 하나님의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기적을 찾는 게 부분적이죠. 근데 온전한 것이 올 때 말씀으로 우리에게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다 폐하여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어릴 때 이해력이 떨어지고 학력 수준이 낮고 그리고 어릴 때는 그림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줬지만 이제 성숙했잖아. 이제 자랐잖아요. 그거 안 보여줘도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깊이 교제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십자가를 점점 더 가까이 가면서 예수님 기적을 아무것도 안 해요. 예수님 십자가 다녔을 때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야 예수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만약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그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하라. 그럼 우리가 믿겠노라. 얼마나 조롱했어요. 예수님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못했나요? 아니에요. 보여줄 만큼 다 보여주고 이제는 자기가 메시아인 걸 다 알았어. 그러면 믿어야 되는데 그래도 안 믿을 때 예수는 아무 기적도 행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도 있고요. 십자가에서 벗어날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비워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면서 자기 사역을 다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매일같이 어린아이들처럼 뭔가 보여줘야 되고 환상을 보여야 되고 꿈을 봐야 되고 그러면 이거는 비정상적인 신앙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신앙이 참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병 고침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주류는 아니고 그것은 때때로 우리가 위기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나도 도와주는 문제지 그걸 평생 붙들고 살면 안 되고 우리가 오직 끝까지 붙잡고 따라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이 기록된 뭘로 오셨어요?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게 신앙생활인데 불행하게도 한국 교회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겁니다. 계속 교회가 깨어지고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다 타락하는 겁니다. 왜? 맨날 어린아이처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행동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은데 장성이 살았으면 다 버려야 되잖아. 기적 같은 거 다 버려야 돼요. 그거 없어도 하나님 믿어지잖아요. 천국이 보이지 않아도 믿어지는데 맨날같이 그런 것만 보고 맨날같이 그런 것만 환상을 쫓아가면 망한다는 것을 성경은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두 가지 영이 있어요. 이걸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잘 모르거든요. 오늘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내가 이거 중요한 거니까. 자, 성령은 두 가지 영을 말하고 있어요. 성령은요 아들의 영이 있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아들의 영. 또 하나는 아버지의 영이에요. 성령은 똑같은데
아버지가 주는 영이 있고 아들이 주는 영이 있는데 이 아들이 주는 영을 뭐라 그러냐? N성령 그래. N성령. 우리 안에 안에 들어오는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구원시켜주는 성령을 N성령이라고 그러고 아버지가 주는 성령을 에피성령이라고 그래요. 아우토. 이거는 밖에 바깥에 임하는 성령. 이걸 에피성령이라고 해요. 에피성령. 두 성령이 있다고요. N성령은 뭐 하느냐? 이거는 구원을 줘요. 구원과 영생을 보장해주는 영이 이게 에피성령, N성령이야. 우리 안에 들어서 따라서 내주하시는 우리 어디에 들어요? 마음속에 들어요. 마음속에 영원히 떠나지 않는 분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요 아버지 영은 뭐냐? 갑자기 나타나서 겉에 와서 위기 때 건져주고 이건 주로 뭐 하는 거냐? 사역이에요. 사역. 사역이 뭐예요? 기적이에요.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어떤 위기에서 건져주는 것. 다니엘을 불 속에서 건져주는 이거 전부 다가 뭐냐? 사역의 영이에요. 이거는 임시로 왔다 가는 거야. 예를 들어 보면 발람 선지자 거짓 선지자에게도 이게 임해요. 또 누구에게도 임해요? 응? 사울왕 같은 사람도 예언하고 얼굴 벗고 예언하고 종일 그러잖아. 이건 뭐냐면 이거는 임시적이고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걸 성경에 옷을 입었다 그래요. 겉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 요거는 주로 누가 사역하는 거냐? 이거는 이 안에 오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내적이라고 그래. 내적. 요거를 외적 성령이라고 그래. 요거는 영구적이에요. 영구적으로 이거는 임시적으로. 자, 요거는 무슨 사역이냐? 구원이에요. 구원. 인간을 구원 사역에 쓰임 받는 영을 아들의 영이라고 그러고 이거는 뭐예요? 사단을 심판의 도구로 쓸 때 사단 심판의 사역에 도구로 쓸 때 아버지 영이 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아버지 영을 모든 사람에게 특별히 두 중에 있는 게 다 부어줘요. 왜? 사단을 두들겨 부셔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역을 은혜의 사역이라고. 은혜의 사역. 이건 뭐라 그래요? 이거는 진리의 사역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은혜와 진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역이 이거는 주로 무슨 사역이냐? 이거는 문관이에요. 이거는 무관의 역할. 이거는 주로 누가 사역이냐? 천사가 사역이에요.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고 인도하시고 이거는 천군이에요. 천군이 동원돼서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군과 천사라고 그러고 은혜와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구원과 심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 이 두 가지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자,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볼게요. 자, 이거 잘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다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라 들어가리라. 그렇죠? 자,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그래요. 예수님더러 주여 주여 그래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겠죠? 근데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했어요?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자, 이거 무슨 사역이냐? 아들의 영이에요? 아버지의 영이에요? 아버지요. 그렇죠. 이거는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능력 행했다고요. 이거는 은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임시적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23절에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면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어요. 왜 이 사람을 모른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은사를 나타낸 것 뿐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박태선 장로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예수를 열심히 믿었던 청년이었는데 어느 날 이 아버지 영을 기도하다가 잘 보세요. 요거는 뭘로 임한 거냐? 요거 중요한 거죠. 요거는 말씀으로 임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들에게 오고요. 요거는 뭘로 해서 오냐? 기도를 통해서 와요. 자, 이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기도를 얼마나 금식하며 세게 했든지 아버지 영을 받았어. 그래서 뭐가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났어. 당시 1960년대 초에는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난했어요. 환자도 많고. 그래서 한강 백사장에서 집회를 하면 능력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도경이 눈을 띄우고 병자가 치료되고. 그래서 그들이 바친 금반지가 추럭으로 몇추럭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이 이단이잖아. 박태선 장로가 만든 게 천부교 이단이잖아. 무슨 영 받은 거예요? 아버지 영 받고 에피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건 임시로 쓰임 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풀어주려고 감동한 것도 뭐예요? 에피 성령이에요. 하나님 필요할 때는 악인들도 불어서 급하면 쓰는 거예요. 그걸 에피 성령이라고 해. 임시적으로 쓰는 것. 그게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구원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예수가 내 마음 안에 왕으로 주인으로 오셔야만이 구원이 되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건 임시로 왔다가 떠나가는 거잖아. 우리는 그걸 착각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자꾸 구원론에 혼돈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은 뭐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주하시는 거예요. 나와 연합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고 예수가 채찍으로 맞았는데 내가 나음 받은 거고 이게 하나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우리는 예수와 분리될 수가 없다고요. 근데 밖에 있는 이 에피 성령은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쓰는 거라고요. 북한의 김정은이도 하나님이 쓰고 있는 거예요. 악의 도구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구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망하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게 한국에는 이 성령론이 구별이 안 돼가지고 이건지 똥인지 개념을 구분 못 해가지고 헷갈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목사들 얘기를 가르쳐주면 야 이거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네. 그리고 진짜 깨닫는 사람이 많아요. 자, 히브리서 6장.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처먹는 거잖아. 맨날 그림만 보고 이건 왜 기적을 내버려요? 어릴 때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그가 메시아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해서 초보를 줬다고요. 초보를 버리고 뭐라 그랬어요? 죽은 행수를 얘기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회의 터를 다시 닫지 말고 뭐라 그랬어요? 완전한 데 나가라 그러잖아요. 그 완전한 데 나가는 게 뭐예요? 완전한 데가 말씀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응?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와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도 예언도 지식도 은사도 능력도 다 일시적인 거예요. 다 순간적인 거예요. 은사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거 붙들고 그거 없으면 자꾸 몸부리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쪽에 이단이 많아요. 유튜브에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귀신을 맨날 그러면 거기 와서 완전히 여러분 귀신 쫓아나가 나갔다 또 들어오고요. 들어올 땐 더 많이 들어오고요. 평생 거기 붙들려서
재단 탕진하고 가산 파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아주 거기서 죽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신앙이 잘못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구원받는 것이지 병 고치고 기적 행하고 능력 행한 거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두 가지예요. 죄와 사망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야만 그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바로 그 은사주의자들이 미혹의 많다는 거죠. 자, 보세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볼게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시작.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또 10절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상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아니, 진리를 믿고 진리를 사랑을 했는데 여전히 뭐만 따라가요?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그런데 그 하기 위해서 누가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를 따라 그러잖아요. 12절에 보니까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여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단에게 뭘 주냐? 마지막에는 기적 행하자고 줘가지고 그런 가짜들을 다 끄집어냈어. 하나님이 멸망케 하리라 그랬다고.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내생을 믿잖아요. 믿으면 우리 삶 속에서는 그들보다 더 큰 역사가 있어요. 아멘. 그러나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예수를 메시아로 믿을 때 위기에 빠지고 어려움 받을 때 그때 와서 구워줘 한두 번 구워오는 거지. 그걸 평생 의지하고 살면 그거는 마귀의 미혹에 넘어간다고 그랬어요. 아멘.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는 마지막에 심지어 하늘에서 뭐가 내려요? 엘리야처럼 불을 내려가지고 막 우상으로 말하게 만들고, 예? 그런 능력을 행한다고요. 사람들을 미혹한다고요. 근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에 빠지는데 뭘 쫓아가느냐? 말씀을 제쳐놓고 은사주의에 빠졌던 사람들이 거기에 다 빠지는데 이건 사단의 미혹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쫓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마지막 때라서 요즘 가짜 기적들이 그렇게 많아요. 거짓 기적들이. 심지어는 인공 AI도 그런 거 만들어내고 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잖아요. 그런 거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쫓아가 변하지 않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도로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게 뭐냐? 말씀을 의지하는 자. 아멘. 자, 디모데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냐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데 또 깨닫지도 못하는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성령으로만 그것이 믿어지고 이해하게 되고 분별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분별하지 못하는 건 성령 못 받은 거예요. 고린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였다 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이 눈도 열어주고 귀도 들려주고 마음으로 믿어지도록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2절에 그는 예수는 주 앞에서 찬양하게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꽃 모양도 풍채도 없던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큰 게 성공한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아들이 헤롯 왕가의 왕자로 태어났으면 예수님 다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 저 갈릴리 촌 나사렛에서 말구이에서 태어났고요. 목수의 아들을 살아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멸시했던 거예요.
세상에서는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출세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거 쓰지 않아요.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우리를 낮추셔서 우리를 죽여서서, 여러분 천국은요 이 육체를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죽어야만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이 손이 우리 육체도 같이 죽여서 새로운 피조를 만들어서 가게 하는 거예요. 육은 죄덩어리예요. 흙덩어리예요. 문제덩어리고 고깃덩어리인데 어떻게 가져갑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이 모든 것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죽을 때 우리 같이 죽여서 한 몸이 돼서, 예수가 살 때 우리를 같이 살려서, 이게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채찍에 맞을 때 나도 같이 맞은 거고, 죽었을 때 내 죄도 같이 죽은 거고, 부활할 때 같이 부활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 이걸 그리스도의 연합이라 그렇게 말해요. 아멘. 그 가운데 누가 계세요? 성령이 함께 계세요. 아멘. 성령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이고 한 연합체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뭐로 만들어요? 성전을 만들고 예수님의 신부로 만드는 거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영적으로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이건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이론을 벗어난 거라고요.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 둘이 점점 더 갈라지게 됐어요. 육에 속한 교회로 쫙 갈라지고 영적 교회로 쫙 갈라지는데, 어떤 교회가 더 많으냐? 육적인 교회가 더 많아요. 십자가 부인하는 교회도 많고 예수 부인하는 도 많고 예수 말고도 부인하는 교회가 점점 많아져요. 그거 속으면 안 돼요. 사람들은 많은 데 따라가고 큰 데 따라가요. 근데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대형교회는 전부 다는 그렇지는 않지만 많은 부분이 대형교회들이 전부 넘어가고 있어요. WCC라고 하는 이단 단체에 협력하고 WEA에 가입하고 교회 연합을 가지고 단체를 모아가지고 큰 힘을 제력해서 힘으로 뭔가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그런 사람 쓰는 게 아니고 약한 자, 무능한 자, 가난한 자, 어리석은 자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행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멘. 교회마다 모든 사람이 축복받고 성공해야 된다, 출세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겉으로 보면 성공했나요? 비참하게 저주받아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모든 사람이 구주로 믿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그분이 사람들의 눈에는 실패한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비참한 분이에요. 세상 가치를 본다면 이 인간의 이성적으로 그는 실패한 사람이고 패배한 사람이고, 그는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왜? 저주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사람마다 다 뭐 받은 거라고요? 저주받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예수는 가장 비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영으로 판단해서 그런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분은 세상의 심판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내가 너를 존중히 여길 것이고, 너희가 나를 멸시하면 내가 너도 멸시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행한 대로 그대로 갚는다 그랬어요. 예수를 종이라고 여기는 사람 많아요. 예수님을 아주 밑바닥처럼 여기는 사람 많아요. 특히 은사자들이 그래요. 여러분 은사자를 나도 많이 만나봤잖아요. 첫 마디가 반말이야. 여러분 그건 인격적이 아니잖아요. 사람 위에 사람 없는 거예요. 아무나 막 그러는 거, 야 이거 해 저거 해, 뭐 어떻게 명령과 지시요, 이거는 복음이 아니거든요. 믿음이란 것은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이잖아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 없나요? 있어요. 점점 더 많아요. 왜? 진짜는 마지막 때 가면 고난이 더 많습니다. 왜? 예수에게 속한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야. 아멘. 예수님이 고난 받았으면 우리도 고난 받아야 되고, 예수님이 세상에서 버림받았으면 똑같이 버림받게 돼 있어요. 자,
여기 사도행전 14장 22절 읽어볼게요.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 해야 되는데요? 많은 고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그랬어요. 고난 받는데요. 마지막 때는요. 점점 세력이 커져요. 무슨 세력? 악의 세력이. 나라가 전쟁한대요.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악의 세력의 나라와 믿음의 사람, 즉 악한 세력과 믿음의 세력이 점점 대립하는데 누가 더 많아지느냐? 악의 세력이 커져요. 마귀는 온 천하를 꿰고 미혹하는 자. 점점 더 커져요. 그래서 진짜 잘 믿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약해요. 그게 알곡이고 그게 진짜예요. 그런데 여기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 유명한 자리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은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물. 우리가 고난받아도 하나님 버린 게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 우리를 연단해도 더 깨끗게 하시고 더 정결케 하시고 더 높이기 위한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기 때문에 더 큰 영광을 받은 것이고요. 사다락과 아벡과 메산락고가 7배나 불부불에 들어갔기 때문에 더 높아지고 존귀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물속에 집어넣을 때도 내가 함께해서 너 빠지지 않게 하고 불속에 집어넣을 때도 내가 너희로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아멘. 그분은 약속한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뭐냐? 고난받을 때든지 형통할 때든지 곤고할 때든지 늘 범사에 감사하는 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아멘. 자, 시편 136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감사해야 돼? 첫째, 그분은 선하신 분이에요. 절대 우리를 골탕 먹이거나 우리를 악에 빠뜨리는 분이 아니에요. 선하시며, 두 번째는 그 인자심, 사랑하심이 영원합니다. 2절에 보면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 신들 중에 가장 뛰어나고 모든 잡신보다 비교도 않고 우수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근자하심이 영원하라. 모든 주위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근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어요. 자, 이거 시편 130편 1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나의 전후가 뭐예요? 과거와 미래를 말해요. 현재도 나와 함께하고 있지만 과거에도 앞에 미래에도 나를 어떻게 한대요? 안수가 뭐예요? 안수가라는 말은 보호예요. 그분의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지키겠다는 약속이 안수입니다. 안수. 전후, 과거와 우리의 영원한 미래까지 우리를 안수가 지키는 분이에요. 신명기 32절 여호와께서 그를 어디서 해요?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 이 세상은요 짐승들의 세상이에요. 짐승들이 부르는 광야에서 만나신 호야에 보호하시며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예요?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 제일 예민하고 제일 빠르고 제일 초스피드로 우리의 자율신경이 감지되는 곳이 어디야? 눈동자예요. 눈은요, 또 조금만 하면 그냥 깜빡하고, 이 눈보다가 우리에서 초감각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눈동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한대요? 자기 눈동자같이 보호한대요. 이걸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고 말고요. 환난을 두려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보호하세요. 자, 시편 17편 8절 읽어요.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지혜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에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예수 믿어도 고난이 옵니다. 예수 믿어도 어떤 위기도 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버려주지 아니하시고 우리 끝까지 번져놓으시고 지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에요. 예수님이 지금 풍랑 가운데로 찾아오시잖아요. 뭐라고 해요? 내니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몸에 질병 걸린 사람이 있어요. 곤란 중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그때 찾아오십니다.
근데 처음부터 찾아오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찾아오셔요. 왜? 처음부터 하면 이 믿음이 연단이 안 돼요. 그냥 아유 나를 버리셨나봐, 하나님 나를 떠나셨나봐, 이제 나를 간섭 안 하시나봐, 그렇게 생각할 그 위기쯤 돼서 찾아오셔서 너 이래도 나를 끝까지 신뢰하는구나, 그리고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의 피는 모든 하나님 넉넉히 이기고 맙니다. 아멘. 사단의 모든 권세 능력을 뛰어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리의 쌈을 당하여도, 거꾸로 쌈을 당하여도, 버림을 당하여도, 핍박을 받아도 우리를 결코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이 환난 속에서도 함께 하세요. 아멘. 여러분 세계 곳곳에 재앙이 나잖아요. 모로코에서 지진 났고, 리비아에는 홍수가 났는데요. 아주 싹 썰어버리더라고. 죽은 게 2만 명이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세계 곳곳에 그래요. 화재가 나고. 그러면 왜 그 사람들만 그러느냐?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들 끝까지 돌보아 주마. 내가 눈동자로 지켜주겠다고 아멘. 말해요. 근데 그런 재앙이 일어나는 곳에 가면 전부 다가 뭐냐? 불신자들이 다른 곳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곳에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아멘. 이 사건을 믿는 거예요. 바다 위로 걸어오실 때 예수님이 처음부터 막아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은 산으로 갔어요. 500여 기적을 베푸시고 산으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바다를 건너서 예수님 가신 곳을 가려고 지금 가는데 풍랑을 또 부네.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 막아주지 않고 이리보다 더 세게 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풍랑이 뒤집어지고 막 뒤집어 놓을 때 그때 예수님 걸어오셔요. 아멘.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유령이다, 야 이거 죽었다, 야 이것도 무서운데. 그럴 때 예수님이 있어요. 내니 나니 뭐라고요? 두려워. 예수님 오시면 평강을 주시는 분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험악해도,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요동해도 당신의 백성은 결코 잃어버리거나 뺏기거나 하나님 맡겨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는 것이 있다고 했어요. 지금 아파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찾아보세요. 여러분 위기에서 하나님 반드시 건져주세요. 왜? 아멘. 예수님이 당신의 피가 부르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 자기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파할 때 예수님 같이 아파하셔요. 아멘. 여러분이 눈물 흘릴 때 같이 눈물을 흘리세요. 아멘. 여러분이 괴로울 때 한숨 쉴 때 한숨을 다 아시고 들으시는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그 인자하신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의지하고 그분의 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